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자제성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람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왜 죽음이 두려운가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고 또 시작되면은 자기 부모들이 떠나고 이웃 친구가 또는 지인들이 떠나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느끼는 감정이 이제 내 차례가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음이 두렵고 왜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까?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면 살면 뭐하나 이제 죽어야지 하면서 속으로는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죽어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오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생존이 끝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 남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은 낯선 나라 외국에 도착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낯선 나라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와 마찬가지로 저 요단강 건너편 전혀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가족이 사랑하고 사람이 옆에 있고 집이 있고 모두가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떠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는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함께 또는 믿고 확실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보았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생각과 말처럼 그럴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안개가 떴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현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 같이 그것이 바로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죽음, 저 건너편의 세상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이 죽어가는 세상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고 나서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있는가? 그런 영혼을 누가 보았는가? 이 교수는 수많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내과적으로 해부하고 수술하고 수십 년 동안의 의과대 교수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영혼을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가 그 의과대 교수에게 영혼이 없다는 답을 합니다. 교수님, 당신이 부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의 말이 당연히 사랑하지요. 그러면 그 목사가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보았습니까? 목사가 물으니까 이 교수는 사랑을 어떻게 봅니까? 볼 수 없지만 나는 내 부인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파이럿 비행기 조종사가 말합니다. 자기는 수년 동안의 대서양과 태평양을 수십 번을 오가며 수많은 시간을 하늘을 날아 비행기를 조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하늘 높이 수천 메타, 수천 킬로를 올라갔어도 하늘에 천사를 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비행기를 조종하며 하늘을 날아다녔으나 바람을 보았느냐고 이제 묻습니다. 눈으로 바람을 보지 못하였으나 바람 없이는 비행기가 뜰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다고 이 파이럿 조종사는 말한 것입니다. 거듭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성령의 영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으로 영혼이 있다 없다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신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에 따라 영혼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육으로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또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 죽었다 그래서 영혼이 바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다면 그 영혼이 거할 집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육신의 집이 있는데 영의 집은 어디 갑니까? 육신의 장막에 무너지면 그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는 영혼의 집에 육체이지만은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어지면 영혼을 떠나 손을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거기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죽어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한없이 즐겁고 평안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받으리라고
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역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정욕으로 살아가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생이 있습니다. 이 무디 선생은 전역을 복음을 챙기고 세계를 복음화시킨 아주 부흥 강사입니다. 이 무디 선생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방에서 아들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 무디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무디는 혼수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구나. 항우라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 나는 이제 가야 한다. 혼자 말을 하고 의식을 잃고 있을 때에 바로 아들이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다시 깨어나 말할 때에 천국 문 앞에 갔다 왔다고, 그곳에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며 먼저 간 자녀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한 후에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예수가 계신 분은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외에 사후의 세계를 아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가보고 온 자만이 천국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의 부활을 아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들어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때에 겁이 너무 났을 때에 도망친 제자들이 부활해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겁 많은 제자들이 무엇이 저렇게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후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힘입어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가면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요단강 저편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힘입어 하늘의 빛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미 천국을 아는 자예요. 천국에 갔다 온 자이기 때문에 육신을 떠나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으며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증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2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바울은 어떻게 천국에 갔다 왔느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또 간증하고 있는 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2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어느 날 천국에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국의 낙원입니다. 낙원에 들어간 것을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야기하면 교만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이라고 바울을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천국이 황홀하고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영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 있고 그런 낙원으로 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왔다고 성경에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3절에 이제 하늘의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 요한을 부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는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바로 육신의 장막성을 벗고 성령을 힘입어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되어 바로 성령의 은총으로 기쁨으로 살다가 우리를 위해 마련된 본향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십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는 예수가 우리를 데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읽고 우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 한번 봅니다. 우리는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과 4절.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가 우리를 데리고 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셔서 바로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미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낙원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가 우편 강도가 회개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우리를 데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구주를 믿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확실히 믿고 세상 사람처럼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지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이기고 죽음이 우리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바로 이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믿고 또한 구원받을 때에 이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를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땅에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장차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요단강 건너 저편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놀란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의 고락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믿음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성령으로 힘입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